술에 그냥 찌들어 가지고 평생을 술로 그냥 폐인이 돼 가고, 가정폭력으로 아내를 쥐어패고, 바람 피우고.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들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감정과 인격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인격과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딱 노리고 있다가 틈을 보고 그냥 바람을 휙휙휙 일으키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이와 같은 영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뭐니 해도 부부간 문제가 제일 크죠. 자녀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부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막 도박하고 술에 그냥 찌들어 가지고 평생을 술로 그냥 폐인이 돼 가고, 가정폭력으로 아내를 쥐어패고, 바람 피우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받는 배우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녀 문제는 더더욱 심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어릴 때야 품 안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죠. 조금만 커보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온갖 병에 다 시달립니다. 뭐 우울증, 뭐 조현병, 자살 충동증, 뭐 이런 것뿐입니까? 또 게임 중독, 부모에 대한 굉장한 반항, 적개심을 가지고 말이죠. 이지매를 하고 막 이런 문제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도 여지는 남겨놓읍시다. 이런 문제들 전부 다 100%가 영적인 문제라고 딱 단정 짓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신경적인 문제, 어떤 인체 구조적인 문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선우가 바뀌었을 뿐이지 악한 영들은 그냥 두겠습니까? 자기들 운동장이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우리 마음에는, 상대방 마음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아무리 손잡고 기도해줘도 그 기도 뒤쪽에 항상 이 서운한 마음, 분한 마음, 원통한 마음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아이들 꾸중하지 않습니까? 꾸중합니다. 근데 꾸중하면 꼭 화가 납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영상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참 회개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화냈던 그것이, 나는 화를 낸 사람은 당연히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 말 안 들었잖아. 너 공부 안 하잖아. 너 가르쳐도 왜 이렇게 모르냐? 왜 반항하냐?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꾸중하고 막 따지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당당하니까, 부모로서 잘못하는 너를 내가 꾸중하는 건 나의 권리니까 여기에 쏙습니다. 어떤 명분이든 간에 당연한 나의 권리이고 부모의 그 마음이냐, 그게 분노와 짜증과 화가 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악한 것들이 지들끼리 몰려듭니다. 와, 몰려듭니다. 야, 밥 있다. 밥이 뭐냐?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식이 우리의 분노, 우리의 짜증, 우리의 화남, 우리의 어떤 정오, 미움, 이게 확 나오면 그때부터 이 맛있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여 이것을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더러운 것들이 휙휙 몰려 들어갔고, 지상 최고의 맛있는 단백질,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쏟아놓는 분노, 정오, 이거는 그들이 먹는 최고의 1등 뷔페 음식입니다. 지들만 먹냐? 여러분요, 영은 끈으로 매여 있습니다. 끈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끈이 매여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끈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영적 끈이 있습니다. 통로입니다. 통로. 휙 들어가면 그 아이 속에 이 악한 영들이 다시
휙 들어가서 막 또 분노를 일으킵니다. 짜증과. 화염 방사기를 들고 부모와 아이들을 동시에 확 불을 쏴지릅니다. 아이는요, 어리니까 부모에게 대들고는 못 대들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화와 정어와 짜증과 스트레스가 확 불불불 끓어온 거예요. 막. 이 악한 영들은요, 지금 만만세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뭐 어떤 말하거나 뭐 얘기하거나 대화하거나 기도하거나 어쨌든 간에 분노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 부부간의 사이는 더 악화됩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아이들 꾸중하다가도 처음엔 별거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좀 꾸중합니다. 근데 얼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불타오릅니다. 불타. 왜? 막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예.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화를 내면서도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막 하면서 속으로 내가 미쳤나? 내가 뭐 왜 이러지? 내가 뭐 왜 별까지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분노가 안 살아들고 이렇게 스스로가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그 불타오르는 그게 왜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악한 귀신들의 역사.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론 논리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대충 처방은 나왔습니다. 이제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방이 나와야 돼. 처방이 나왔는데 이 처방은요, 뭐니 해도 딸리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방은 기도해 줘야 되죠.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모든 것은 기도로 귀결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이 기도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받고 난 뒤에 기도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저도요, 한번 걸리면요, 한 2, 3일 동안 열받으면 막 기도가 잘 안 돼요. 헷갈려요. 사랑 잘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해야 되고, 사랑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 분노 결코 안 됩니다. 양식입니다. 그들의 맛있는 자양분입니다. 단백질입니다. 그걸 왜 줍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할 일 없어가지고 그 귀신들에게 맛있는 단백질을 맨날 제공해주고 맛있는 뷔페 음식 차려주고 이 먹으라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들이 먹으면 설사하는 걸 좋아해요. 설사. 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좀 막 웃고 이거는요, 그들이요, 근처만 와도 그냥 냄새 맡아도 그냥 창자가 뒤틀리고 식중독에 걸리는 강력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줘야죠. 왜 그놈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칩니까? 아버지 만들어 바치고, 아들도 만들어 바치고, 남편이 만들어 바치고, 아내가 만들어 바치고, 맨날 그들에게 밥 주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제 멈춰야 돼. 제가 오늘 상당히 조금 업이 됐어요. 예. 너무 제가 지난날 회개도 되고 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난 뒤에 좀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업이 됐습니다. 업이 됐어. 근데 사람은 이론은 맞아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당장 보면 미운데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온 우주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유일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도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목에 걸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 뒤에 저게 벽에 저 책장 위에 놓여 있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예, 저도 놓고 있지만요. 저거 왜 놓습니까? 좀 저 십자가 사랑 배우고 정말 가슴에 담으려고 하지만요. 넓은 보는 걸로 말지 실제로 잘 안 돼요. 그건 오늘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처절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제
내 아이에게 꾸중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것보다 오히려 더 큰 노력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에 있는 더러운 것들 쫓아내기 원하고 이것보다도 더 급선무가 내가 저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내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가 되고 녹아져서 이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눈물로 주님 그 십자가 내 것입니다 고백되어지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해결이 나옵니다. 남편을 향하여 지금까지 혹시나 모르면 영적 권세를 받은 권사님들 있죠. 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 남편의 역사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 명은 나와라. 예수 이름 명하는 나와라. 막 기도했죠. 그러면 발버둥을 치고 전투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내 분노와 내 짜증과 내 미움이 같이 곁들여 가니까 그 속에는 영들을 격동시켜버립니다. 같이.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가슴에 다가오면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져.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고함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악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분노가 이미 사라졌는데 왜 악을 씁니까?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더럽고 사악한 영들아, 나의 남편을 괴롭히고 장악하는 더러운 영들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남편에게서 나와라.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의 영혼, 내 남편의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거기에서 나와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요, 소근소근 사랑의 고백과 함께 악한 영들에 대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못 견딥니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말이죠. 이 진실한 사랑이 딱 들어버리면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때 거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뜨거워 뜨거워, 아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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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악을 쓰고 나갑니다. 뜨겁다고요. 그렇죠. 이 악한 영들은요, 이 사랑을 맛보지를 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 사랑의 온도는요, 섭씨 10만 도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뜨거움으로 다가오니 악한 것들이 뜨겁다 뜨겁다 그러고 도망갈 수밖에요. 이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십자가로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고 이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더럽고 사악한 것들아,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흔들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내 사랑하는 딸에게서 나가라.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영적 승리입니다.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들 좀 더 덜쳐보면 영적인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말뿐이 아니고, 목에 건 십자가뿐이 아니고, 흐르는 벽에 걸은 십자가, 저 책장 위에 얹어놓은 십자가, 저것로서만 아니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 뜨거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승리, 가정의 평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신앙의 사람들이 맥이 많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 개인적으로 그렇고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거리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게 몰아쳤는지 그동안 모임도 많이 이렇게 폐해지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은혜도 떨어지고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닥을 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내려와 가지고 치고 올라갈 만한 동력을 아직까지 잘 못 얻고 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물론 뭐 개중에서도 아주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옛날 못지않게 뜨겁게 회복을 하려고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와 하고 기쁨으로 같이 동참을 합니다만은 많은 숫자가 그렇게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깔아앉아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이 깔아앉은 상태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될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러할 만한 어떤 명예를 되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올라와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회복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은혜 까먹는 건 금방 까먹고요. 회복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 뭐 경험해본 사실 알겠습니까? 지금 제 눈에 안 보이지만 다들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 부흥이 어땠습니까?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죠? 예, 막 어느 부흥에 가면 불러 막 손바닥에 불이 붙도록 불러 했지 않습니까?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요, 몰려댕겼고, 자기 교회도 누구 교회도 3박 4일, 5박 6일, 끄떡하게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붙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열기였고, 정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은혜를 받은 때가 다들 있었거든요. 물론 그 불이 다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받는 불이 오래 타지는 않더라고요. 한 석 달 타면 다 깔아앉아 버리고 빨리 꺼지는 불은 3일 만에 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불은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불도 구경하기 어려운 성냥불도 반딧불도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성도들이요. 엄청 똑똑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또 요즘 유튜브 인터넷 할 것 없이 얼마나 매체가 다양하니까 왜 웬만한 그 신학자가 못 따라올 정도의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들이 거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데서 가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설교에 눈물 많이 흘렸죠. 많이 울었죠. 감동받고. 지금은요, 웬만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부흥회, 다른 교회 부흥회 안 갑니다.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가는데. 안 갑니다. 은혜에 대한 열망, 아니 회복에 대한 어떤 몸부림이 전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이제 이런 거는 다 인정하니까 아니까 그러면 이제 어쩌라 말이냐, 그러면 방법이 있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또 방법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궤도를 찾아 올라와야 됩니다.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눈을 떠봐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날마다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거의 다 놓치고 살더라고요. 성령님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지만 나를 통괄하고 계시고, 말은 내 안에 계신다지만 내 안이 아니고 내 안과 밖을, 내 모든 삶의 모두를 다 감싸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앞에 내가 어떻게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성령님이 참 싫어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눈을 뜨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은 이래 해도 그래, 그걸 잘 못해요. 바쁘니까. 내 살기 힘드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쁘니까 화닥화닥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이 아름다운 대화, 민감한 교제가 거의 다 끊겨져 있습니다. 깔아앉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라 그러면, 회복되려 그러면은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답은요, 우리에게 답은 늘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딱 던져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 방법이 뭐냐면요,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왜? 새로운 이론이 나올 게 없습니다. 새로운 법칙이 어디 존재할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에게는요, 어떤 문제는 답은요, 항상 말씀과 기도, 이것입니다. 뭐 있습니까?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다 하지. 다 하고 있는데.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냥 호흡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어떤 흐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복 위해서 깔아앉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복이 쫙 한번 올라와서 정말 한번 충만한 그 옛날의 은혜를 찾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눈물,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됩니다. 계엄령. 어떤 계엄령이냐? 내 속에
말씀과 기도의 계엄령이 딱 하면 이제 선포돼야 됩니다. 일상적인 기도와 말씀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내가 이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사답게 서기 위해서는요, 딱 일정한 시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 1시간, 30분 딱 정해놓은 그 시간은 유격대에 딱 차출된 훈련병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악천후에나 딱 정확한 시간 되면 나가서 전투하고 나가서 훈련하고 하듯이 적어도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전투병으로서의 어떤 시간이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기도와 말씀 분리되는 것보다도 합해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합해지는 게.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지금 회복과 은혜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요, 딱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집중해 읽다가 감동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하면 즉각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본문,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이 내게 준 그 오늘의 적용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면 다시 또 성경 읽어. 또 읽다가 또 기도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한 줄에서 같이 두 줄에서 같이 묶여서 막 그냥 꼬여가듯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그냥 혼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꼭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늘 업 앤 다운 계속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눈에 안 보이게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늘 성령 충만해 보이죠.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가라앉을 때 있고 또 시험 들 때 있고 짜증날 때 있고 그러다가 또 이러 안 돼야 또 이랬어요. 청룡열차 타듯이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나마 살아남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특별한 내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30분, 1시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형편 따라서 맞춰보십시오. 맞춰보고 그 시간 안에 특별한 말씀의 시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적인 말씀과 기도는 늘 호흡처럼 우리의 삶에 흘러가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시 한번 오늘이 캄캄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깔아앉은 심령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서 옛날 그 뜨거웠던 불로의 그 은혜를 한 번쯤 되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특별한 전투적인 이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겁니다. 너무 길면요, 우선은 10분으로 시작합시다. 20분도 좋습니다. 그 10분, 20분 동안 집중해서 말씀 보면서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 기도.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확 뒤섞였어. 막 그냥 불같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심령의 계엄령을 선포하던 이런 전투적인 기도와 말씀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해.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 오늘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뭐냐?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과 기도로 어우러진 이 은혜의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이라는 것이 마지막 방점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뜨거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점이 찍히지가 않더라고요. 순종은요, 크게 생각하면 순종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마어마한 순종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과 제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듯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런 데 순종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맛봐야 될 순종,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종은 기도 중에 아까 말씀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십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곤란해.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고 작은 것 하나, 심지어 휴지 하나 버리는 것, 아니면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맞아 이건 안 돼, 이거 안 되겠어. 내 지금까지 했는 잘못했습니다. 또 심지어 아침마다 아무리 바빠도 이불 겨고 가야 되는데 이불 안 겨고 나가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 계시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야야 아무리 바빠도 이불 겨고 나가라.
네 아내가 고생하지 않나? 이불 개면 얼마나 좋아하냐? 여기 앞에 네 하고 즉각 또 이불 개고 나갈 수 있는 이것도 순종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작은 순종 내가 하지 말은 무심코 했던 것들 그냥 오늘부터 안 할랍니다. 내 시간 아끼겠습니다. 엉뚱한데 내 시선 팔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의 이 은혜가 떡 연결되면요, 언젠가쯤 되면 엄청난 거대한 하나님의 요구에도 마음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훌륭한 과정입니다. 오늘 참 제가 그저께 이렇게 살펴봤던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제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나 가라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냉랭하고 메마른 사람들 보면서 저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한 번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한번 이번 누리호처럼 로켓 올라가듯이 저 성층권을 향하여 샥 하면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몸부림을 쳐 드디어 작고 작은 순종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가라앉고 냉랭하고 너무나 메말라버린 이 시대의 몇몇 이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해결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 이 일에 동참하여 힘다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가 아버지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고 그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속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능히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